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석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본받기 원하나 그가 살았던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의 인생은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가 없죠. 어린 시절에는 정말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탁월한 재능을 나타냈고, 청년기 시절에는 그의 명석한 두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결론을 내립니다. 청년 시절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현재 최대의 방해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다. 아마도 바울 사도의 입에서는 자들이다 라는 말보다는 놈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여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흉측한 이단 집단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쥐잡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내어 가지고 잡아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지독하고 했으면 심지어 사도들마저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 했어요. 사울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해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마저도 이른바 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을 정도였다면, 그리고 수백 마일 떨어진 다메섹에서도 야 사울이 온단다 하면서 겁에 질려했을 정도로 얼마나 영향력이 컸으면 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사실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죠. 제가 한국 이름이 이주영이고 영어 이름이 스티브이듯이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결과가 맺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결국 주님에게서 진노함을 입고 저 갈 곳으로 가는 자, 편히 말하면 지옥 가는 자입니다. 지옥 가겠느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친히 건드리시겠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쳐서 이놈 하고서는 지옥 보내느냐, 아니면은 건드리시느냐? 결국 건드리셔서 그로 하여금 회심시켜 주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은 180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열정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를 높이고 알리고 믿게 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랬다면 그에게 어떠한 결과가 맺어질까요? 형통가도를 달리고 그리고는 높이 위상되는 가운데
기가 막힌 많은 군중같이 구름대 같이 모이던 성도들과 더불어서 멋진 인생을 구가하면 작게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평생을 지냈다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39대의 곤장, 한국식 말하면 곤장이죠. 곤장을 5번이나 얻어맞고 그다음에 뭐 엄청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죽음의 직전까지 도달하는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사역이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른바 지금의 터키 땅, 즉 그때의 소아시아 지역과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 땅, 그때의 마게도니아 지역을 완전히 섭렵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양성해내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잡혀가지고 로마에까지 잡혀와서 황제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이때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 대제의 아버지 필립 공이 세운 도시죠. 뭐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닌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주전 42년에 브루터스와 캐시우스의 군대와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싸운 격전지가 그 근처에 있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섭렵한 이후에 그 빌립보라는 동네는 군사 주둔지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 사도가 활약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는 1차 선교여행을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땅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제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래 우리 한번 세운 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재점검해 보자, 또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취시켜보고 잘 지내고 있는가 살펴보자 해서 떠났는데 쭉 가다가 그만 무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는 곧 유럽으로 넘어가는 접경지대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습니다. 못 가게 해요. 다시 말해 이 터키 땅 돌아서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거기를 못 가게 하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부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서 가고 거기에서 만난 첫 성, 즉 가장 유력한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서 주변을 돌아보다 결국은 여인네들이 빨래하는 곳에서 자주색 상사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시작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편지가 밝아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행복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다 점철되어 있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는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교회로서 크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리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하면은 많은 세워진 교회 가운데 적어도 쓰여진 이 성경에 쓰여진 내용만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애써 수고했고 한 건데 자기의 선교 여행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선교비를 주고 도와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하면서 특별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비록 작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로서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문제가 없진 않아요. 어디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소한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일이 이게 지적하면서 그거를 고쳐주는 방법도 제시해 주는 것이 사실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전도, 요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을 평가절하시키고 비아냥대고 조소하고 심지어 시기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조차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본문 바로 직전에는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고 뭐 등등 할지라서 해서 내 이름이 낮춰지고 내가 좀 체면 깎이고 뭐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뭐가 좋냐? 너희가 어떤 방도로 하든지 너희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만족한다 라는 신앙의 소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은 쉽게 듣는데 막상 나에게 일이 벌어지면요 얼굴이 풀고락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만 전해진다면, 예수만 나타난다면, 예수만 높임받는다면 이러한 자세로 지금 기쁨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야 됨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먼저 뭡니까? 너희의 간구입니다. 간구가 뭐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는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요구된다는 거죠. 간구. 근데 그것과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성령.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아들, 성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아들에게 속해 있는 성령. 이 성령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기도할 적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그럼 뭡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거예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옥중 생활하고 있는데 1차 투옥 생활하고 있는데 로마 감옥에서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멋진 조화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져짐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고자 하시는 일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할 거야. 그런데 너 기도해야 돼. 네가 만 기도 안 하면 나 못해 라고 하시는 듯 해요. 내가 너희를 만들 적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만들 적에 이성과 지성을 겸비한 탁월한 존재로 내가 만들었지.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지. 그러니까 너희가 망치면 내 체면 깎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나의 형상을 따라 정말 멋있게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 스스로 결정하고 너희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어.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죄로 말미암아 그 스스로의 능력이 상실되고 원래 그 모습에서 많이 훼손되고 망가졌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최소한 그 불씨를 내가 다시 지펴준 거 아니니? 그래서 회복되어 가지고 옛사람이 다시 새 사람이 된 거 아니니? 그러면 나와 함께 있을 때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답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니? 나와 함께 있어야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사는 거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너는 되는 게 없어. 결국 되는 게 없어. 그러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못하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쓰지. 다른 사람 쓸 거야. 그러면 나는 돼. 너는 뭐니? 너는 망하잖아. 나 너 망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고로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설명이 길었지만, 너가 어떤 형편에 있던 사정에 있던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돕고 그 다음에 너를 건져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또 나의 일을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측면에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라는 지금 강성해졌고 군대는 강해졌고 그리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러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제는 한 왕으로서 이제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행복할 때 그만 다윗은 준비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겨났죠. 한 여인이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평생 동안에 그 값을 치르느라고 고생했죠. 본인만 아니죠. 가정 그리고 심지어 국가마저도 위난에 처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가는 허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또 한 사람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동방의 최고 가는 인물이에요. 신앙도 최고, 돈도 최고, 뭐 어쨌든 모든 게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고 높이는지 평소에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이 혹 실수했을까 봐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극복했어요? 안 극복했어요? 극복했잖아요.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곱절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삶마저도 140년간 살았던 그 삶에서 140년 더 얹혀줘가지고 오랜 세월을 더 행복하게 곱절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는 극복하는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끈을 늦추지 않고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준비시켜 줍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잘 나가고 계시나요? 형통합니까? 그러면 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배에 치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 미래에 닥칠 수 있을 만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자랑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성경 다 읽어보세요.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뭐 에녹 같은 분도 계시고 내 벗이다 아브라함도 있고 뭐 등등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왕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이 욥이 정말 자랑스러웠던지 자랑을 해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마귀가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어려움에 막 닥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 내적인 영적인 그 은혜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그랬다고요. 그러면 욥 하나님께서 자랑한 욥마저도 이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욥만큼 하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러면은 우리에게 혹 미래에 닥칠 수 있을 만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환난을 어떤 때는 피하고 어떤 때는 가운데로 찔러 넘어가고 어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기도가 빠지면은 인생살이, 아니 신앙살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까? 지금 오늘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합니다. 예, 하죠. 식기도합니다. 그거 말고요. 정말입니다.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식기도 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웃기고 앉았네. 기도하는 마음이라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많이 속아봐서 알아요. 제가 저를 속여서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 장로, 집사이기 때문에 기도 더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해야 될 텐데 아니고, 기도하는 나인가를 보십시오. 기도하면 몇 분 기도합니까? 목사님 10분 기도하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넓혀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살려면은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 여러분 목적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거니까, 대소요리 문답에 처음에 나오는 거니까 다 나름대로 알고 있죠. 목적은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목표가 설정돼야 되잖아요. 목표가. 그 목표 없이 목적만 가지면요, 그 목적은 있으나 마나한 목적입니다. 목표가 세워져야 돼. 인생의 목표가.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목표는 뭡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너무 힘들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에게 너 나 위에 존재해야 돼,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을 만들고 이 그릇이 누굴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그릇이 그릇 자체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내가 그토록 내가 아끼는 내 댕댕이, 얘 밥그릇이다 하면 댕댕이의 밥그릇, 강아지 말한 겁니다. 얘 밥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만족입니다. 강아지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든 거라면 나를 위해 컴퓨터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목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속썩이고 슬프게 괴롭게 아프게 하는 유대인들의 배역과 타락에 분노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구약성을 읽으면서 이런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야, 이게 뭐야, 이런 하면서 분노해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또 잘해.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교회는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살이는 또 잘해.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별 차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나 또 주변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별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나 나와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적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와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더 위선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포함해서 우리 특별히가 바울 사도의 본삼는 것 같이 본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존귀히 여김 받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과 자세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자세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듯 앞으로도 쭉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는 뭡니까? 그는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그리고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홀로 좀 기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면요 사람이 위축이 되고 주눅들 수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 좀 기도해 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복음을 앞에서 누구 앞에서든 간에 외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본문에 말하듯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내 생각에서가 아니고 내 어떤 위시 사항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옥중에서조차도 이러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여버려 라고 하는 데에서도 할 수 있었다면 오늘같이 진짜 우리같이 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인생의 목표에서 누가 더 존귀히 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나입니까? 이제껏 들은 얘기로는 그리스도께죠. 그리스도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나입니까? 나라고 하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업 등등 다 포함하는 거죠. 무엇이 우선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됨이 마땅한 줄로 아뢰요. 아멘이 적다고 아뢰요. 이제 커졌다고 믿습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튀어나오는, 우러나오는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내가 지금 방을 몇 개를 만들어 놨는데 불신 세계도 꽉 찼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도 꽉 찼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방이 좀 많이 비었다. 너 좀 그만 좀 형식적인 방으로 가지 말고 좀 참 이 방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많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처지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다면 교회가 싸움 날까요? 다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싸움 날 것이 있고 무슨 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왜 그렇게 됩니까? 지 잘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지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를 갈라섭니다. 웃기고 앉았네.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못나니까 그런 거죠. 교회가 셋으로 갈라졌는데 세 교회마다 따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세 갈라로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이었는데 셋으로 갈라져. 그럼 마음이 세 개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찢어진 마음이죠. 편한 말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 한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손해와 억울함과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창피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인내한다면, 바울 사도가 애써서 세우는 그 빌립보 교회 몇몇 성도들이 자기를 막 그냥 꼬고 말이죠. 그냥 막 평가절하시고 막 왜곡시키고 하는 그때도 그래 괜찮아, 예수만 나타나면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넘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삼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 볼 사항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연결된 메시지예요. 연결된 메시지.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히 되려면은, 살아나려면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참 견디기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싸움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싸움 잘하는 몇 사람 있긴 있지만 어릴 적에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있는데, 저는 좀 싸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 남자들 잘할 적에는 다 티격태격 싸우면 잘하잖아요. 그런데 한 놈을 제가 못 이겼는데, 키도 요만한 놈이었는데 왜 못 이겼냐면요, 죽자 사자 덤벼들어요. 맞아도 덤벼들고, 뭐 제가 피 흘리면 피 흘렸다고 덤벼들고. 보통 어린애들 싸우다가 피 흘리면 끝나잖아요. 그때 얘는 피 봤다고 또 싸워. 못 견디겠더라고. 그리고 매일마다 싸우러 와요. 얻어 터지면서도. 그런 사람 못 견뎌요. 즉 죽자 사자 덤비는 사람 못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말이 있는데, 귀머거리는 싸움에서 장님한테 집니다. 왜요? 장님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장님은 그런데 소방서 아저씨한테 상대가 안 된다고 하죠. 왜요? 소방서 아저씨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소방서 아저씨도 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누굽니까? 창녀죠. 왜? 이왕 버린 몸이니까. 이러한 창녀도 누구한테 못 당합니까? 할머니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막가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천하무적이라면, 이 천하무적을 이기고 능가하는 한 부류의 종류가 있었으니 누굽니까? 곧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 할머니 막간 인생이고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사람 사실 세상에 못 당해내죠. 그런데 초계같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내게 유익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슬플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죽음을 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할 수 있다면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죽음마저도 유익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을 당할 자는 없어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왜 넘어져 쓰러지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해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믿음장, 히브리 11장에 믿음에 대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다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 안 믿어,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또 주님하고 회개하고 또 믿으면 되잖아 몰래. 근데 그를 안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었겠죠. 뭐 신사 참배 한 번만 끄덕여 그럼 풀어줄게 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순교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전승에 의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통 속에 갇혀가지고 그 통을 반으로 썰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보니까 바울 사도 때도 톱으로 썰려 죽임당하는 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조차도 유익으로 삼고 있는 불가사의한 신앙인들입니다.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됨이 마땅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를 누르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언사, 나의 모든 말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됨이 좋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의도 등등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본다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실공히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모습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추구는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면, 삶의 변화가 기대되는 나라는 존재라면 주변을 분명히 밝게 할 수 있죠. 메마르고 어두운 세상을 기름지고 풍성하고 그리고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묽어져가는 오늘의 세상과 그리고 교계를 봅니다. 우리의 주변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다도 지금 더 편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이민, 교포, 동포 사회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더 오늘이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감사해. 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앞에 나타나 계십니까?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은 뒷전으로 처진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현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는 삶의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는, 왜 자꾸 교회를 제가 언급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교회가 삶의 중심이냐, 아니면 그냥 내 삶에서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지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리고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이 혹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입고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로 삼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